바울의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에서의 영적 전투는 정말 통쾌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예수와 더불어 영적인 접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바예수를 깨끗하게 다운시켰습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것은 더 중대한 일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구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들었던 이 구브로 전도에서 받는 선교적 교훈입니다. 너무 통쾌한 장면이고 너무 기록적인 장면이고 너무 확실한 장면이고 정말 하나님이 작은 섬 구브로에 나타낸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연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한 번 더 새겨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브로 전도에서 받는 선교적 교훈, 우리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전도에서 중대한 정말 멋진 선교적 교훈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코스를 밟고 있다. 복음이 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움직이고 있다.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유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선교의 코스는 자신의 구원, 너와 너 집, 이 바나바의 고향, 구원, 고륙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웃 동리, 너와 너 집이,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라의 구원, 그 다음에 세계의 구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라고 하는 이 선교 코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 끝, 내 개인의 구원, 내 고륙의 전도, 친척 일가의 전도, 이웃의 전도, 그 다음 고향 전도, 나라 전도, 국경을 넘는 전도, 이러한 선교 코스입니다.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하는 그런 선교 코스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선교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계시했지요. 점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성령님이 가라사대. 성령은 세계 선교를 계시했습니다. 선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자아가 몰입을 하고 환상에 빠지고 넘어지고 젖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확실한 인격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피조성의 달란트를 100번 활용해서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복음 선교를 주장합니다. 또 성령께서 선교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사를 지명하고 구별시키고 또 선교지를 주장했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부르고 성령이 지명하고 성령이 보냈다. 이렇게 성령님이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사람이 작정을 하고 사람이 구브로를
향하여 배표를 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사람의 움직임 속에는 성령님이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이거 참 중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다. 그리스도가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지식을,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내 목적을, 내 의식을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하여 교회를 주장한다. 세계를 주장한다. 하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접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만났을 때 선교를 전도를 반대하고 도전할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그 앞에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 안 했습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성신이 또 계속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볼 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성령의 맹렬한 지원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악령과 성령의 전투에 성령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접전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 성령께서 복음운동을 도전하는 바예수란 거짓 선지자를 때려 눕히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성교운동을 시작하고 성령이 선교사를 택하고 성령이 선교사를 부르고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성령이 임지로 보내고 성령이 선교 현장에서 사탄과 더불어 앞서서 싸운다. 찔렀어요. 때려 눕혔어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때려 눕혔어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안노센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전파할 수 없다. 성령께서 사탄과 싸우는데 접전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접전할 때 결코 내가 앞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총독들이나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 앞에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가 영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 박해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죠? 정말 100% 성령님의 자기 주도입니다. 그 다음 이 성령이 선교운동을 주장한다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교운동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자연주의 역사, 초자연주의 역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활용하는 지식,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현장에서 즉각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 괴사가 가득한 사람, 의의 길을 굽히고 막는 사람, 거짓 시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참 신인 성령님이 바예수를 때려 눕혔다. 거짓된 자연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바예수주의, 이것을 초자연주의가 대적한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긴다.
도전해준다. 진정한 초자연주의는 거짓된 자연주의를 엎어놓고 맙니다. 그것은 참이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구원 종교의 특색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이적의 산물 아닙니까? 노아 방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초자연주의적인 사건의 결과 아닙니까? 소돔성 심판이 하나님의 초자연주의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것이 무슨 모세 자신의 고안입니까? 모세 자신의 힘입니까? 당시의 세계 패권 제국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강물에 매장을 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현장의 사건이 모세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무리바의 썰물을 달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알지도 못하는 농사짓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기를 조절했다. 회막을 중심하고 동서남북에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기를, 밤 공기를 주장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먹었다. 가시 같은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 만나를 먹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 설명되는 건 일입니까? 기브온 족속에 속임당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언약 때문에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다 그 지역의 여러 부족들이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살고 있는 기브온을 치려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 마당에 친히 참석을 하고 태양을 붙잡아 놓고 전쟁을 밝은 햇빛 아래서 공명정대하게 끝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이 하나님의 초자연주의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즉석에서 소경이 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함으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전도를 정상적으로 듣게 했다 이겁니다. 이 이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신 잉태가 처녀 몸의 출생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기독교는 초자연주의 종교입니다. 초자연주의 종교입니다. 자연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라 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신이라고 모시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33년을 지구를 밟고 다녔습니다. 이거 설명되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 세상에 왔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냐? 에? 눈먼 소경을 주님이 뜨게 했습니다. 죽은 회장장의 딸 야이로를 주님이 죽으면서 불러냈습니다. 난성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상여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때에 주님이 잠자는 친구를 집 밖으로 불러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무덤 속에 지금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호출을 받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난성 가부는 상류를 뚜껑을 열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문제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바탕을 둔 사실입니다. 그래서 AD, 역사의 연호가 AD, 주님 오실 때부터 역사의 연호를 1년, 2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도 기독교 역사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만인공지의 사건입니다. 한평구석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어서 주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냐?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평구석에서 된 일이냐?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한평구석에서 된 일이냐? 그분이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한평구석에서 누가 꾸며낸 신화냐? 미토스냐? 아니면 전설이냐?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보혜사로 오신 예수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브로 성교에 바예수를 성신이 때려 눕혔다. 성령님이 그를 소경되게 주님의 손으로 소경되게 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주의입니다. 성경에 초자연주의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초자연주의는 초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구브로 선교에서 보았다. 넷째로 선교운동의 여러 과제들을 우리가 이 구브로 선교에서 배웁니다. 그것은 선교운동의 시급성, 중요성입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처럼 악한 신의 사촉을 받는 거짓 무리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도 불신자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매여 있습니다. 주의 종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듯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선교운동의 전투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을 찾아오는 일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성령이 전투하는 겁니다. 강한 신이 능력의 신이 이기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일은 사탄보다 강한 신이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선교는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다. 전도는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셋째로 선교운동의 순수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권력과 금력으로 살아가는 기생하는 인생입니다. 속임수의 교사입니다. 자기 이익의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거짓 신들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요한의 전도는 예수 구원 신앙,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요행이나 이 세상의 길조를 점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선교의 순수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수성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뭐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잡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따라오는 부수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간다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 실제, 이것이 우리 전도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섞인 복음을 얼마나 듣게 됩니까? 다른 복음 있습니다. 선교운동의 순수성입니다. 선교운동의 성산, 선교는 반드시 끝이 좋다, 전도는 반드시 이긴다, 전도 결과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죄인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없지요. 죄에서 오는 사망 은도를 받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의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도가 있고, 반드시 전도가 있는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열이 오고 영생의 소망이 꽃이 핍니다. 이것이 선교의 성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선교지에서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생 깃발을 꽂아 주었습니다. 선교는 성산이 있다. 우리 전도는 끝이 좋다. 성경은 끝이 좋다. 또 그래서 복음운동은 언제나 끝을 내다보고, 참, 여러분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 때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했습니다. 지금 39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2만여 명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2만여 명이 넘는 약 3만여 명의 교인들이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교단을 이루어서 7만여 명의 교세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절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교회는 이겨야 된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성령으로 이긴다. 예수 구원으로 이긴다. 교회는 영생 소망으로 이긴다. 교회는 금세가 아닌 내세 소망으로 이긴다. 교회는 소망의 단체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이 좋다. 이 축복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